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일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향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그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이 시간이 있도록,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용기를 주시고 회개할 은혜의 거룩한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변명하며 살기도 하고 내 스스로 고집을 부리고 때로 절망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참회하오니 우리의 위선과 거짓을 다 용서하시고 깊은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때로 우리는 내가 의인의 고난을 치르는 것처럼, 내가 의롭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깊이 생각한데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있으며 모든 잘못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으며 다른 사람의 잘못, 그것도 그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음을 생각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남의 눈에 티를 탓하고 시비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그 모든 어리석은 말과 비판과 교만한 행동, 오만 불손했던 일들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거짓이 있고 불의가 있고 악의가 있습니다. 선을 빙자하나 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때로 착한 일을 한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이렇게 오래오래 우리를 참아주시건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만홀히 여기고 오히려 방종하며 불의의 길로 치닫은 때가 많았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건만 우리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함에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처에 재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자가 있고 지금 노숙자들이 즐빗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여전히 나 하나만의 안위를 추구했던 그 모든 잘못을 자복하오니 깊은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시건만 사랑에 감사도 없고 보답도 없이 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을 땅에 묻어두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산 모든 그릇됨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거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신약 성경 157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무늬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성경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요 또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늘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슨 글씨로 땅에 쓰셨나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히브리 말도 있고 헬라 말도 있고 로마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언어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에다가 어느 나라 글자로 글을 쓰셨을까? 그리고 무엇이라고 썼을까? 왜 말로 하시지 아니하고 땅에다가 글을 썼을까? 그런 궁금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간음이라는 것은 혼자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간음죄를 지게 될 것인데, 여자는 끌려왔고 남자는 지금 어디에 있나? 나 그게 궁금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0절에 보면 남녀를 함께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남자는 어디 있고 여자만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됐을까?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라고 하고 용서하셨는데, 이 여자가 나가서 다시 범죄하고 두 번째 붙들려 왔다면 예수님은 그때는 뭐라고 하셨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된 사입니다. 모름지기 성전 마당에서 된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온 것은 오늘 성경에 그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아서 올무로 올가서 예수님 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 같은 사건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뭐 가늠한 여자가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참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돌로 쳐라 하면은 당시에는 로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때입니다. 사형 집행권은 반드시 로마 사람에게 있습니다. 로마 사람이 아니고는 누구도 어떤 죄로도 정죄할 수 없고 또한 사형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철화해서 돌로 치는 날이면은 로마의 법을 정면적으로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고소거리가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 치지 말라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모세의 법이는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모세가 저 죽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제 치지 말라 하면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이요, 모세의 법을 거역하라고 가르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선전을 할 참이에요. 이래서 예수님과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소중한 기회를 포착하시고 더 소중한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때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말을 듣고 다 하나씩 돌아갔다고 했지만은 요새 이런 일이 있다면 저마다 들어서 칠 겁니다. 나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로 칠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그만큼 일말에 있어서 다들 피해 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땅에 글을 썼습니다. 왜 썼을까? 이유가 있다면 모름지기 심리학적인 것 같습니다. 쿨다운 시키겠다는 거죠.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을 여러 말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세 가지를 구합니다. 용기, 냉정, 그리고 지혜. courage, sincerity, 그리고 wisdom.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냉정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격분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묻기를 맞이하니 재촉하고 있습니다. 군중 심리가 발동을 했습니다. 때로 모여서 돌을 들고 막 치려는 순간입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일단 그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싶었습니다. 흥분된 감정을 냉정하게 되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밝은 이성과 밝은 양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게 하시려는 것이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대로 흔히 야만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야만인이 뭡니까? 그 중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감정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화가 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자기 집 재산도 때려 부셔. 가문 망신하고 자선반대의 망신을 할 짓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야만인이죠. 그 왜 그런 야만인들 많이 보면은 서로 그 족속들끼리 싸울 때 한 번 화가 나면 모조리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있지요? 너 나 죽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도 너 죽고 나 살아야지. 너 죽고 나 죽으면 어디 가겠다는 겁니까? 전혀 생각이 없는 이 감정, 폭발하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것, 이게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쿨다운 시키려 합니다. 냉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의과 의사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물었습니다. 이제 의사로서 환자에게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친절이요, 인간관계요, 또 그다음에 주사를 잘 놔야 되겠고, 처방을 잘해야 되겠고, 따로 얘기했어요. 다 듣고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이다. 디아그노시스. 진단이 먼저요. 사실이 뭐냐 이거예요.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진실을 찾는 것이 먼저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깐 멈추도록 땅에 글씨를 썼어요. 그리하여 자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글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작은 편지가 왔는데 편지를 못 봐서 이걸 누구에게 가서 읽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렇듯이 지금은 우리가 다 글을 봅니다만은 글을 못 보는 일이 많은 거죠.
그 2000년 그때는 글 보는 사람 몇 안 돼요. 글만 면 그게 지성인이요. 그런 거로 땅에 글을 썼어요. 지성인 먼저. 글을 볼 줄 아는 사죠. 와서 보라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래서 감정을 하고 지성인 먼저 생각해보라.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뭐라고 썼을까? 그건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는 사람, 아는 학자들이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대체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쳐라 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글 읽는 사람은 먼저 읽고 글 못 읽는 사람들은 자꾸만 재촉을 하게 됐죠. 근데 글 읽는 사람들은 먼저 읽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가버리고 글 못 읽는 사람들, 남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죄목을 썼을 것이다. 살인, 간음, 도적, 거짓, 위선, 만 이렇게 죄목을 쭉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지금 집단화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강과 격동이 지금 집단화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개별화했어요. 흐트러 놓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보게 만들고 개별적으로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집단적인 행동이란 언제든지 크게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 먼저 죄인임을 생각하라 이거죠.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사건 앞에서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여호하라. 앞차가 고장이 났으면 내 차가 어떤가 생각해야 되고 앞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았으면 나도 넘어질 것을 생각하죠. 넘어지는 사람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걸 볼 때 그 사람과 나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죠.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나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Self-examination chance. 자기 자신을 시험할 때가 됐어요. 남의 실수를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그런 실수가 있나 없나? 아니,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했지요. 레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서부전선 이상 없다.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영화도 나왔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그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전범국인 독일 소년, 아주 어린 소년 7명이 전쟁에 나가고 싶어서 자원에서 7사람이 나갑니다. 3년 동안 이 어린 소년들이 무자비하게 군인으로서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을 6사람이 죽고 1사람이 남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한때에 적과 마주서서 총 공격을 합니다. 무자비하게 총을 난사합니다. 한참 쏘다보니까 조용해졌어요. 웬일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시체들을 돌아보니까 지금 죽어가는 사람, 비참한 사람,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그가 절규를 합니다. 이제 나는 비로소 당신들이 나와 똑같은 인간임을 깨달았노라. 너희들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을 수 있고
당신들에게도 어머니가 있어서 당신들을 보내면서 괴로워했고 지금도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도 있고 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당신들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당신들도 용서를 바라는 사람이요 나도 용서받을 사람이요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내가 총을 쏘아서 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과 나와 다르습니까?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아지 않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누가 누구를 비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를 돌아봐야 됩니다. 현대인에게 결정적인 죄가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죄. 그뿐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렸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뻔뻔해요. 바로 그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줄 모르고 내 눈에 치를 탓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여집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우리 그것도 걔 알기도 잘 알았대요. 어느 집사가 이혼을 했고 어느 집사는 별거 생활하고 그리고 비방을 하더라고요. 한참 듣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혼해버리고 말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했더니 몇 번 해봤지요. 그러면 혼자 살 자신이 없구만요. 용기가 없었구만요.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존재할 거요? 조심하세요.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인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그 유명한 말 Know thyself. 기노시아우터스. 네 자신을 알라. 뭘 알라는 겁니까? 나 자신의 무지함을 알라. 나의 무능을 알라. 내가 지혜가 없음을 알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죄인임을 알라. 이걸 알아야 합니다. 신이기에 폴란드의 유명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입니다. 그가 세상 떠날 때 자기 묘비를 자기 자신이 썼습니다. 묘비에 뭐라고 썼느냐고요? 하나님이여, 나는 바울이 간 특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저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주여 나에게 베푸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저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의 진실한 마지막 유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에 귀중한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종지한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없고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아있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하고 자유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학적으로는 이 인카네이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돌로 쳐야지. 그러나 나도 이 시간은 이미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 스스로를 간주하시는 시간이에요. 자신이 죄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의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됨을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시간.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나도 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이옵시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여자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감격합니다. 글쎄요, 원래 작년이니까 가늠하다 붙들려 온 여자이기에 감히 그렇게는 못했겠지만 예수님의 발을 입을 맞추고 싶고 예수님을 포옹하고 싶었겠죠. 이 감격과 이 마음, 한 사람을 구원합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나기하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1920년에서 27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송두용, 함석헌, 양인성, 유석동, 정상훈 씨들과 함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발견한 그런 사람입니다. 동경제국대학의 경제학부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한국을 점령하고 중국 대륙을 쳐들어갈 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 침략 전쟁은 안 된다고 맹렬하게 비판을, 결국은 나라에서 그를 교수직에서 쫓아냈습니다.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2차 대전 전한 다음에 전쟁 후에 그는 높임을 받아서 제국대학이 아닌 동경대학의 제1총장이 되어서 귀한 일을 많이 한 그런 어른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총장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총장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 안 태어나고 싶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상이 많은 나라입니다. 미신과 우상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여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확률이 적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알았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나는 다시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안다는 것, 그리하여 예수 만남과 함께 하나님의 자 된다는 이 사건은 엄청난 것이요. 다시 태어날 것 없지요. 예수님을 오늘 알았으면 오늘 죽어도 좋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마당처럼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비판하고 모두가 죽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소리입니까? 죽여라 죽여라 하는 소리야. 언제까지 이 고함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이, 여러분, 고함을 지르는 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 이 여자를 생각하세요.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하세요.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세요. 여기에 창조적인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다. 여러분, 그 여인만 홀로 남았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예루살렘 성전 마당과 같이 시끄러운 세상에 삽니다. 어느 사이에 군중 속에 서서 우리 또한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정죄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여인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에서 새로운 생을 시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이 모든 비방을 멈추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항상 함께 서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